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서 지혜자는 인생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고 온 세상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2절로서 교만과 거짓, 안전으로 채워진 화려하고 부한 자들은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혜자는 이 세상 영원은 지나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0절로서 교만한 자에게조차 죽음은 분명하고 확정적이지만 지혜자는 의인들의 소망은 영원하다고 결론짓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시편 기자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고 초청하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있다가 지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진리는 인생의 신분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가르침은 세상의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가치 있고 훈련된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공과 지속적인 삶으로 증명된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이러한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이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우둔함과 무지 안에서 산다는 것은 희망 없이 멸망당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귀를 기울이고 라는 표현은 그가 거룩한 계시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의 영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가 인내하며 듣고 청취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훈계조로 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부유함도 죽음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가르치며 권세와 물질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비유와 오묘한 말은 둘 다 깊고 중요한 진리를 지칭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깊은 내용을 풀리로다 라고 한 것은 애매한 방법이 아니라 명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가하는 위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반면 압제와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런 힘이 없는 선한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힘센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편 기자는 부와 권세를 가진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냅니다. 환난의 날은 개인적인 불운의 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며 취약한 자를 힘들게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그 당시 전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시편 기자는 6절을 시작하며 악한 자들이 자신의 부에 대해 갖고 있는 거짓된 확신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거대한 부요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재산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덤에서는 무엇도 그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이 가진 삶의 관점에서 가장 큰 오류를 드러냅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 모든 재산과 화려함은 쓸모가 없습니다. 8절은 인생을 구속하기 위한 속전의 대가가 지극히 커 아무도 감히 하겠다고 덤벼들지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값을 지불하려는 것은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따라서 지불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를 위해 속전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께 모든 부를 바친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비록 사람들이 불멸을 꿈꿀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모든 재산을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재산은 남에게 가며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총명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 또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총명과 지혜 밖의 영역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따라 부르며 지상 위에 자신들의 불멸을 구축하기 원합니다. 반어적으로 이 사실은 또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 소유와 집안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화려함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화려함과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음이 모든 권세와 화려함을 다 집어삼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소유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세대에 걸쳐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어리석게 사는 자들의 운명은 믿는 자들과 다릅니다. 지하 세계가 그들의 몸을 삼키고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없을 결과를 강조합니다. 화려함과 스스로 중요하다고 외쳤던 모든 것이 스올로 향하고 결국 스올에 삼켜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올의 권세에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부한 자들의 화려함과 권세는 사라질 것이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삼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영광을 누렸다 해도 지하 세계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재산도 강함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광은 이 세상에서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영광이 우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는 동안 스스로 축복합니다. 곧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스스로 축하하고 모든 면에서 자신이 풍요롭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그는 죽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모든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소떼처럼 멸망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무덤에 놓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름다움도 영광도 잃은 채 자기 목자인 죽음과 함께 머무는 양떼처럼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부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덤을 넘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오직 한 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